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활과 삶이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쌓여 평정심을 잃고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것이 열린 마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지금까지 신앙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은혜 주시고 돌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 성도와 교역자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을,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때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상처로 인하여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기억합니다.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인간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체로서 연결되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들과 사회단체는 물질과 임금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단코 세상의 단체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처방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만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참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며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진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침 해와 같이 크고 밝은 빛으로 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삶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위의 화려함과 편안함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잔하여 가고 나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평생을 따르고 순종하였던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듯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처소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교회를 움직이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헌금에도 축복하시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 주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일단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났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들 뭔가 막 참 그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요란스럽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해하고 읽을 때 사실 잘못하면 이와 같은 어떤 그림들, 묵시적인 이런 어떤 환상들에 좀 눈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그러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세계의 어떤 마지막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세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죠. 그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사실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으로 시작되어진 우리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우리들. 하지만 고생만 하다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승리를 얻는 그 미래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싸우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끝이 날 거다.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일단 되는 대로 1절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3장하고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12장을 일단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 개역 성경에는 표적,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다 맞아요. 일종이 아니면 상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림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여인은 자, 표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표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굴까요? 뭐 어떤 사람은 마리아인가? 뭐 마리아라고 해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부분이니까. 한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신구약 모든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사실은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여자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방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결국에는 12장에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요한의 교회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우리가 진짜 해를 걸치고 있고 달을 갖다가 발밑에 밟고 있고 그 다음에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과연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런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되십니까? 야, 내가 해같이 빛나고 내가 달처럼 아름답고 내가 별처럼 존귀한 자다. 그런만 내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너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그림이 뭐냐? 나의 꿈이 뭐냐?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존귀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빛나는 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생명은 이 해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달처럼 어두운 그 밤하늘에 그 나그네의 발길을 갖다가 밝혀주는, 그 어둠을 밝히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두운 밤에 방향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그 빛나는 존귀한 면류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이 여인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12장 보면 이 여인은 뭐 계속 쫓겨다녀요. 그렇죠? 계속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 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입니까? 하지만 여인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 여인이 메고 있는, 맞나요? 표현이 잉태하고 있는 아이에게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아이, 이 여인이 낳는 그 아이 때문에 이 여인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갖다가 들까 생각했더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드라마지만은 동이 기억나세요? 이 숙종의 이야기, 숙종 때 이야기인데 잘 모르시군요. 하여간 장희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장희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장희빈의 출신은 그냥 주인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역관이었나 그렇죠? 근데 양반 아니에요. 그런데 장희빈이, 그 여인이 나중에 왕후가 되었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장희빈이 이뻐서도 그렇겠지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왕의 승언을 받았기 때문이죠. 장희빈 시대에 같이 후궁으로 있었던 나중에 영조의 엄마가 되어지는 숙빈 최씨. 숙빈 최씨는 장희빈보다도 훨씬 더 신분이 낮아요. 무술이 출신이에요. 무술이.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이 후궁이 되고 나중에 숙빈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왕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술이 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별것 아닌 존재잖아요. 우리 그런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들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굽니까? 5절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나오죠.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존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럼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이 존귀함이 사라져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해와 같은 따뜻함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존귀함을 정말로 계속 유지하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고 내가 뭐 물질적으로 어떻고 내가 뭐 학식적으로 어떻고 내가 뭐 외모적으로 어떻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을 우리들이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는 옮겨줘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들이 거해야 돼. 내가 주님을 낳아야 돼. 자, 이제 도대체 그 주님을 낳는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금만 더 우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래,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거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또 낳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나신 그 예수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낳는 건 뭘까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아이를, 예수님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것,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징이 다시 나옵니다. 자, 3절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와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나 쓰고 있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뭐예요? 붉은 용이. 성경에 그냥 딱 12장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해석을 하려면 그 중에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앞뒤를 열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머지는 신구약 전체를 사실은 다 연결을 시켜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성경 안에 이미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는 답이 있다. 그거는 답이 아닐 겁니다. 답 아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붉은 용이 무엇인지 12장에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의 뱀은 용이 뱀이라고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계시록을 계속 이어져 나오면 용과 뱀이 막 섞여져서 나와요. 이제 뱀. 근데 이 뱀과 용이 뭐예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사탄이구나.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구나. 물론 그 사탄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때는 문화로, 어떤 때는 학문으로, 어떤 때는 정치적인 권력으로, 어떤 때는 법으로, 어떤 때는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이 붉은 용은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와 사탄 사이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붉은 용의 모습이 어땠어요? 7 면류관을 쓴 7 머리와 10뿔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은
사탄이 행사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의 전체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13장, 17장에서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죠. 붓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물든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위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4절에 보면 사탄의 위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다. 이거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세냐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3분의 1입니다. 머리가 7개, 강머리에 7개의 멜루가 쓰고 뿔이 10개나 달려있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모습이고 정말로 통치자와 같은 그러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치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왕노를 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꼬리로 감아 땅에 내던질 만한 대단한 권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힘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비록 사탄이 여인을, 즉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려보고 있고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이와 같은 집요한 방해와 싸움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제한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보면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정말로 이 아이를 낳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는 뭘까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거두어 가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거두어 가고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도록 발버둥 쳤던 사탄의 역사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교회는 끝났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내가 이겼다라고 자신만만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인 사탄의 패착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성취된 거죠. 오히려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끌어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이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하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용한 거예요. 나를 죽여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사탄의 그 꾀에, 사탄의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죄 짓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넘어지고 볼품없는 모습,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우리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그냥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사탄의 그와 같은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 타겟을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립니다. 여인에게 돌립니다. 교회에게 돌립니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죠.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이죠.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의 여정이 광야입니다. 광야. 1260일이 무엇을 의미해요? 자, 이런 숫자에 너무 멀리 보면 안 됩니다. 1260일, 그 다음에 48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다 같은 의미예요. 나중에 한 번 딱 나오는 1000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 1000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3년 반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자인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좀 번역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자, 옛날 개역개정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지냅니다. 보호하심과 양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그들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품어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셨듯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됐어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 안에 거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육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거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근근히 겨우 그냥 목숨 건져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쩌면 아직 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말로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받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고받아야죠. 교통해야죠. 나눔이 있어야죠. 오고 가야죠.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일반적인 사랑은 사실 사랑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고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 동안 양육해서 결국에는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양육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아, 신명기가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그렇게 양육을 받으며 지내야만 했나?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연단하고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끝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셨어.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 맞서서 싸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구원하심에 있는 거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 맞서서 싸우며 우리의 존귀함을 해 같은 영광과 달 같은 아름다움과 별 같은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제발 좀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양육해 줄게. 가자.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비리비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벌벌 무서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달린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난 안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모습, 우리들이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들이 이 아름다움을 지킵니다. 사탄의 무시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양육하심 안에 거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어. 라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고귀한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들이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힘없고 약하디 약한 그 여인네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굳게 믿고 아무리 이 땅의 어려움이 크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것은 가짜 힘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제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님이 이기였음을 그 이김 안에 우리들이 있음을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로 이 시간도 주를 의지하며 붙들며 기도하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과 사랑의 걸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도 알잖아 보고 못 본 거지도
진리